다음 숫자는 무엇일까요? 2006년 10월 9일, 2009년 5월 25일, 2013년 2월 12일, 2016년 1월 6일, 2016년 9월 9일, 2017년 9월 3일. 이 숫자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날짜입니다. 이 북한 김정은의 행태를 보면 애굽의 바로의 완악함이 연상이 되죠. 그토록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또 협박하고 달래도 저들은 오로지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였죠. 모든 이들이 주일에 그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그 소식,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와 탄식을 그렇게 내뱉었습니까? 지난 1945년 8.15 광복 때부터 또 1906.25 전쟁을 50년 6.25 전쟁을 지나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저 삼각산에 올라 나라 위기 때마다 금식하며 그렇게 민족을 위해 무릎을 꿇었었죠. 그러나 아직도 상황과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악화되는 것 같이 보이죠. 정말로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굽왕 바로는 자신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9장, 바로 9장 앞에 있는 8장에 이르기까지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더라라는 구절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무려 7번. 그러니까 8장 32절까지 무려 완악하다는 표현이 7번이 나오죠. 출애굽기 4장 21절, 또 7장에 3군데, 또 8장에 3군데. 자, 이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전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집행했지만 상황과 환경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400년간의 그 노예 해방의 날은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이처럼 상황과 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을 겪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남편의 전도를 위해 수십 년간 기도한 한 자매들의 마음, 그런 남편의 마음은 전혀 요지부동하고 오히려 남편의 마음이 더 닫혀 있는 것을 여러분 겪으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적 방황이 멈추고 저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그렇게 기도하지만 오히려 저들의 방황은 더 악화되는 듯이 보이죠. 또 일터에서도 그렇게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간구했지만 오히려 일터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웃들의 그 무언의 압력과 우리 성도를 향한 음흉한 미소, 아마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일터에서 이러한 조롱과 음흉의 미소를 겪으셨을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급기야 출애굽기 9장에서 3가지 재앙을 겪죠. 가축이 죽고 독종이 돌고 우박이 쏟아졌고, 그러나 바로는 이 난리 속에서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상황과 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을 때 우리 성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야 될까요?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을 때에 과연 하나님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 본문의 교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 가축을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그 다음 이튿날이 되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습니다. 자, 주님은 심판의 때기를 정하셨고 하루 후에 이집트 땅의 모든 가축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행하셨습니다. 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셨죠. 독종의 재앙 때에도 우박의 재앙 때에도 똑같은 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자, 비록
이스라엘의 노예살이는 나아지지 않았죠. 상황과 환경은 바뀌어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언약 백성들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저들은 마음껏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저들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었지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밤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비록 가정이 제목이 바뀌지 않았어도, 또 일터의 상황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도 여러분 이 질문을 자신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또 말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하여 비록 상황과 환경은 안 바뀌어서도 더욱더 힘써 말씀을 읽고 더욱더 힘써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더욱더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 이 성경 덮어놓을 거야 라고 해서 먼지가 가득히 수북히 성경에 앉아 있습니까? 오랜 지난 5일 동안 새벽마다 북한을 대항하거나 혹은 북한 백성들을 위하는 말씀들을 선포했죠. 선포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수를 조차 예언하라고 말씀했죠.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북한 땅을 향하여 일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진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이 선포가 됐고,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집행하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특세를 마치고 나서 다시 오후에 홀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경철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전했는데 그러면 너는 전해진 말씀을 정말 믿고 있니? 너를 통하여 증거된 주의 말씀이 정말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여 저들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에 사용된 것은 정말 신뢰하고 있니? 가끔 설교자가 믿음 없이 말씀을 전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질문 앞에 주님, 제가 믿을게요. 저는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케 하셔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은혜들, 그 신실하신데 저는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비록 우리 가정과 환경 혹은 민족의 상황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시편 149편 7절 이하를 보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세를 이렇게 말해주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록한 판결은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열방을 심판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성도에게 있다는 깨달음을 시편 149편 마지막에 적어놓고 있죠.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 아니냐, 성도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 아니냐.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정말 엄청난 권세이죠. 그러게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제 보니 판사님이셨군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니 판사님이셨군요. 예, 맞아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들이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을 조차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당신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비록 거대한 상황, 큰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세와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여 더욱더 소망을 머금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높이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상황과 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회개를 기다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를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교훈이죠. 긍휼하심, 기다리심. 자, 주님의 여섯 번째 심판인 악성 종기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 종기는 요술사들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이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모방해왔죠. 그들은 술법을 통해 물을 피로 바꾸는 등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은 언제나 거짓된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말하죠. 물론 하나님의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만 유효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 방해자들을 엄하게 심판하셨죠. 이 요술사들은 모세 앞에, 재앙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긍휼의 분명한 액션을 취하셨죠. 자, 일곱 번째 심판인 우박의 심판을 지팡하시기 전 하나님은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에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구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주님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들판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자들은, 자,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말씀을 두려워해서 얼른 가축들과 들판에 있는 종들을 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러나 21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지도자들을 닮아 완악한 자들은 그대로 들판에 버려뒀죠. 그래서 그들은 끔찍한 재앙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이 무서운 재앙 앞에 27절에 잘못했다고 빌었죠. 내가 범죄했다. 그러나 재앙이 그쳐지자 바로는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상황과 환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중요한 레슨을 하나 배웁니다. 왜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요? 바로가 전능해서요? 바로의 고집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바로를 비롯한 모든 그들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하실 것을 정하셨고, 그러나 그 심판을 피할 안전한 곳도 미리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안전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안 선포할 수가 없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저 북녘, 저희 솔직한 마음은 지금이라도 한라산이 아니라 백두산이라 폭발해서, 그러나 그 백성들은 다 피한 채 북한 지도자를 쫙 휩쓸어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인간적 마음이, 제 마음은. 우리는 저들을 즉결 처분하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 저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오늘 성경을 보면 긍휼과 회개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문을 당장 막아버리고 싶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궁한 긍휼하심은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저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 정말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심판에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오늘 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제가 지난 심야 기도회 때도 언급했던 그 환우에게 이제 저희가 우리 정 목사님이랑 또 담당 장로님이랑 같이 급하게 가서 병상 세례를 집례했습니다. 너무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가신 장로님은 일터 문을 걸어 잠근 채 그냥 뛰어오셨어요. 지난주에는 제대로 아멘도 못 하셨거든요. 피골이 상접한 상황 가운데에 얼만큼 반응하실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를 하고 온 힘 다해 아멘이라고 지난주도 또렷이 고백할 때 저희가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정말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증거할 때에 정말 비록 5인인가 6인이 같이 쓰는 그런 병실이지만 성령의 그 감동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넘쳐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그 순간만큼 감격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의 가운데에 모두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지금 상황과 환경이 전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회개를 열망하시는 주님의 눈물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황과 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이 교훈이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됩니다. 백미에 해당하는데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자, 바로는 이제까지 8장까지만 하더라도 무려 7번이나 자신의 주관으로 마음을 완강하게 했었죠. 바로는 그저 자신의 목적과 의지대로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의지 때문이고, 너의 목적 때문이 아니라 나의 목적 때문에 지금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거란다. 비록 네가 아무리 완악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 한들 오히려 너는 지금 나의 능력과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바로가 완악한다 한들 하나님의 주권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로의 완악함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 열방 가운데 드러내게 되었죠. 그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더 강렬하게 드러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까? 그럼 우리 지금 한반도의 상황도 아무리 북녘의 지도자들이 강팍하게 한들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세웠나니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이름과 나의 능력을 한반도와 열방 가운데에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고요. 아무리 저 북이 핵으로 무장하고 열방에 위협을 가하고 그렇게 아무리 완악하가 한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는 데에 결코 방해가 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포 앞에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크고 놀라운 일을 이 한반도 땅 가운데에 행하고 계신지를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되죠. 우리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시죠.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그 주권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 주권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회개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성결하게 살도록 힘써야 되죠. 우리가 누누이 함께 나누죠. 하나님이 지금껏 이 한반도를 지켜주신 건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의 결과일 뿐이죠. 우리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가 뭔가 잘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이죠. 그러게 우리 모두도 정말 우상을 섬겼던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더 경외하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의 기회로도 삼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블레싱 코리아 기간에 탈북자 출신의 허은성 목사님이 남북중앙교회에서 말씀하셨던 것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한에 3만 1천여 명의 탈북자가 있지만 그런 많은 탈북자들이 고통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 허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건데요, 81% 탈북자의 81% 이상이 걱정과 불안 및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요, 또 78.6%가 우울하거나 슬프다고 합니다. 55.2% 절반 이상 탈북자분들의 절반 이상은 가끔 또는 자주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탈북하는 과정 속에 씻을 수 없는 그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이죠. 통일부에서 지난 2015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역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해 자살이 26명인데 이 비율은 한국 평균 자살률의 3배나 된다고 합니다. 3배. 범죄 노출은 한국인보다 5배가 많고 사기 피해 건수는 43배나 된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을 때는 절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한국에 와서는 매우 적은 소수만이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또 이분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지금 한국교회는 숫자가 줄어든다고 아우성이고 성도 수를 늘리게 한다라고 간구하지만 그러나 이분은 이러한 고백을 하셨어요. 지금 한반도에서 부흥이 되는 곳이 어딘 줄 아시냐고. 그것은 바로 북한 지하교회, 저들을 감금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다라고 그분은 증언했죠. 자, 이분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0년 황해남도 안악 지방에 86명의 지하균이 발각되어 처형 또는 정치범 수용소로 압송되었다고 합니다. 또 지하교회 지도자 5명을 도로공사용 증기롤러로 깔아 공개 처형을 시켰다고 하죠. 1999년 한 해 400명을 공개 처형할 때 그중 3분의 1이 지하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직후 지하교회 성도 1,000명이 넘게 처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했죠. 하나님이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시는 것 같지만, 옮기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촛대를 옮기지 않는다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주님은 지금 너무나도 놀랍게 한국교회가 살 길을 저 완악한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좌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아무리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를 빼앗고 폭력으로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한국교회를 다시 거룩으로 지필 준비를 지금 감당하고 계시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렇게 선포합시다. 북한의 김정은 결코 전능하지 않습니다. 열방도 전능하지 않죠. 그저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어 흙으로 돌아갈 자에 불과하죠. 저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계속해서 교만하게 대적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바로와 이집트를 심판하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아시는 그때에 심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70여 년간 북한에서 이뤄놓으신 그 위대한 크고 알지 못하는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더욱더 회개시키고 더욱더 깨어있는 교회들로 만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더욱더 세워지는 준비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들, 우리 더욱더 깨어 기도합시다. 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체험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저 완악한 북한 지도자들이 아무리 교만이 날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편만하게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에 살아있는 선각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먼저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한라에서 백도까지 찬양을 우리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한반도를 위하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2절부터 노래할까요? 한라에서 백도까지 2절입니다. 한란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기 분어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다 용서하소서. 모든 부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본연 이 땅 치유하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도 한라에서 백도까지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시다. 내 백성을 보낼지어다. 이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저 북녘 동포들을 주제사상의 그 우상에서 풀어주시고 저들의 그러한 모든 핵 위협에서 주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하감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주권 아버지 정한 때에 이르기까지 한라에서 백도까지 주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